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모두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장에 동참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나머지 6일이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손길들을 주님이 꼭 기억해 주셔서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복주심과 아버지 되심이 항상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가 더 잘되길 원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함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옥토된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서울의 제법 큰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고 그럽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간음에 대한 문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가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 오셔서 그 설교를 하면 설교 망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곤란하게 되고 내가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비슷한 소리를 제가 사단에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내가 너를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 교회를 대형 교회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런데 너 나와 약조하자. 너 성도들이 싫어하는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심호하는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저는 그 소리 듣고 사탄함을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돌아서면서 저를 아주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표정으로 보면서 돌아서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대형 교회는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약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근거했습니다. 신구약은 모두 다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이 율법은요, 성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숨어있는 죄와 숨기고 싶어하는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게 감추고 싶은 그런 죄들, 그거를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특히 모세의 율법은 그런 역할을 온전하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내가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다가 더 온전한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 썼을 때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감추고 싶어한 죄, 깨닫지 못하는 죄, 마귀가 살짝 우리에게 속여서 숨겨놓은 죄, 이런 죄들이 다 드러나서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며 회개하여 용서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전에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은 오늘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간음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부가 아닌 타 사람과 음행을 저질렀을 때 그걸 가지고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간음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웅큼한 생각만 가지고 그 여자를 보는 그 것만 가지고도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외형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 율법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본다면 여기 중에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옷 좋은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다 기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에 눈이 머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와 같은 사람도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가진 걸 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보낼 수 있고, 거지 나사로와 같이 헌대를 앓고 진물이 찔찔 나오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저주받은 인생 같은 그 나사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외모 보지 않아요. 가진 재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학력이 어디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중심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공평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스승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망해도 쓸 수 있고
실패도 쓸 수가 있고 못 배워도 쓸 수가 있고 키가 작아도 키가 크고 못나고 잘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율법의 문제는요, 마음 중심으로 얘기해요. 마음.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뭐예요? 살인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우리 주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어떻게 했죠? 사무엘은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지도 못하고 큰 아들이 왔을 때 키도 크고 잘생기니까 참으로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예물로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미 우리는 마음의 범죄를 하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미운 마음을 품고 이게 가늠한 그만 마음을 먹으면 이미 벌써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음의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살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신경을 씨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은 다 버리고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마귀가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 유혹의 씨앗은 착착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보화처럼.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죄로구나.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이게 나쁜 거로구나. 여러분들 깨닫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성이라는 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 또 가족을 형성해 나가는데 소중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성이라는 부분이 부부가 아닌 다른 것과 연결이 될 때는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를 믿었던 사람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버리는 그런 아주 정말 역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을 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잘못 사용되어지면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간음의 문제를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적 양심의 문제로 다룹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간음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아닌 세상 법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이 세상 우리가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주로서 우리 앞에 딱 서서 재판하실 구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 주님은 본문에서 제가 몇 번 언급했듯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 직접 서로 몸을 섞는 경우에만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큼한 생각을 품고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니라. 마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법은 이미 간통법을 폐지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미 벌써 세상 헌법은 헌재에서는 간통법을 폐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올려주실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요, 세상 통치자와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그냥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한테 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사단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쥐고 그들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게 하고 핍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더 가까운가. 할렐루야.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국심 혹은 민주당 혹은 무슨 당 저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당.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시작. 네, 예수당이에요. 우린 예수당.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지켜야 돼요.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도 더 높고 고상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법이나 도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간통법의 폐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을 위한 세상 정부의 법적인 판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법은 거의 다가 모세법과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법보다는 말씀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 이혼, 결혼이라는 것은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두 부부가 한 몸이 될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절대 나누지 못한 한 번 결혼하고 그게 원래 말씀이에요. 그런데 허락한 게 하나 있어. 첫째, 상대방이 간음할 때는 허락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혼당해도 될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제가 하나 더 보색했어요. 그 성경의 전체를 보면 이혼이 허락된 경우가 세 개예요. 첫째는 간음. 두 번째는 당신 예수 믿을래, 날 택할래. 결정해. 그래서 예수를 믿길래 아니면 나하고 살을래. 당신 예수 계속 믿으면 난 당신은 못 살아. 이럴 때는 이혼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달에 빠졌을 때, 그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외의 거는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성질 못 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싸울 때는요, 똑같으니까 싸워요. 우리 주님께서 싸우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왼뺨을 때리면 오리 가려면 심리 가져라. 겉옷 뺏으면 속옷 다 줘버려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싸우겠어요? 못 싸워요, 여러분들. 근데 성질이 둘 다 만만치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성질 너니가 개보다도 못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못지 않습니다. 나부터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하고 맨날 싸움.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냐 그랬더니 산골짜기 들어가면 거기 우물인데 그거를 갖다 딱 먹고 입에다 딱 물고 있으면 절대 안 싸운다고. 그래서 정말 싸우기가 싫으니까 산속에 그가 가서 알려주는 데 가서 물을 퍼다 놓고 남편이 벌써 시비를 걸을 때 딱 먹어요. 아무리 먹어도 이게 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몇 번 했더니 안 싸우더래.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분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시작. 네. 그래, 저도 우리 입사하고 가끔 싸우거든요.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이 너무 말을 계속 따박따박 말대꾸라는 것 같아. 근데 저 집사님 저를 보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꼬집꼬집 얘기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방법 딱 하나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돼.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로서 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복음이요. 네, 내가 복음. 개보다 못한 성격을 가진 남편과 끝까지 잘 견디고 산 여기는 아내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도다. 아멘 안 해요. 왜? 결혼 생활을 잘해 가는 건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남자분들한테 제가 아멘은 말끝마다 시비 걸고 투덜거리고 가는 여자와 끝까지 살아는 남자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지어다. 아멘에서. 여러분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진 거고 사람의 힘으로는 나누면 안 돼요. 간음 외에는 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난 너 못 살겠다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이단에 빠진 사람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만약에 100년 해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견디고 참고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나 좀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네. 내가 여러분들 안 싸우려고 먹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자꾸 시비 걸어도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기장책에 아주 영적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도사 때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남들이 안 가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법 금연은인데 시골 교회인데 거기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교회 개정된 보고 그 교회 권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목사들이 가서 거기서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당장 나가라고 그러고 교인들하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가도 1, 2년은 못 견뎌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장로님을 다른 교회로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더라니 갈 데가 없대 다른 교회. 저런 장로는 안 받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그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죽여서 데려가라는 게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못한다. 아니 세상에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 있습니까? 하고 막 땡깡 부렸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그래 내가 죽자. 죽었어요. 뭐라 그래도. 그때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장로님이 부르더래요. 목사님, 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일 다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난 목사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의 목회 철학이 뭔지 알아요? 뭔지 아세요? 죽어라. 그러면 된다. 죽으면 돼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뭐 승질 냅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날마다 나는, 뭐요? 제가 얘기할게요. 날마다 나는, 여러분 얘기하세요. 시작. 날마다 나는? 아니, 그 다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오케이, 죽노라. 그게 바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에요. 자, 이쯤 해놓고 우리 세 번째로 갑니다. 만약에 내 눈과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빼라. 이게 뭐냐? 내 눈이 여자를 보다가 남자를 보다가 음행에 빠지면 눈알 빼버려라. 이 얘기예요. 내 손이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되고 음란하게 되면 잘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2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설.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장가든 자 간음함이라. 이게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말입니다. 한낮에 성전에 한낮에 잠자다가 일어나서 성꼭대기에서 비빌 돌다가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면 아이쿠야 그리고 바뀌게 되거든요. 실금실금 쳐다보니까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단언하지만 이쁜 여자는 아니요. 왜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자꾸 쳐다보니까 이게 훌떡 뒤집어진 거예요.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여자인데 자꾸 마음이 웅큼해가지고 보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웃지 마세요. 어렸을 때 좀 친해가지고 자주 만나죠, 여자 남자가. 그럼 나중에는 이쁜지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혼해. 그래서 어떤 데는 이거 남자는 굉장히 잘생긴데 여자는 옥돔에 쪼스킹이요. 그런데도 둘이 좋다고 해. 근데 나중에 제정신이 들면 내가 왜 이런 여자고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남자가 이게 뭐 꼭 그냥 깡패 우두머리 뭐 반쪽같이 생겨서. 근데 결혼하고 나중에 제정신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쳐다보면 말이죠,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자꾸 또 만지다 보면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들. 함부로 남자 손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간음한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은 하나님을 세우시고 본연하기 원하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신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평안이나 그리고 이제 가정을 깨는 존재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의 행복을 지켜주고, 자신은 여러분들 이제 뭔가 뜻을 못 이루어도 다른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희생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음행과 간음을 금지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잠시 누리는 쾌락과 그리고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20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하던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몸이에요. 성도 여러분, 간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한 죄악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 가정을 병들게 하고 가족을 파멸케 하는 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고 이웃의 아내를 뺏고 그리고 그 이웃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웃의 남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도의 의인은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을 기본으로 세워졌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세우고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의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천국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버리고라도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출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네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제1번 스타가 음행이요. 성도가 다른 것도 조심해야지만 신앙생활 중에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음행입니다. 성군 다윗도 음행으로 넘어가서 비참한 일을 당합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저는 종종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계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이성관계 문제 때문에 구설 쓰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그분들이 나쁘다고, 그분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행의 역사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 대적하라고 얘기하지만 음행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젊은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한테만 전도 안 해? 저 청량리 오파파리에 가면 거기 이제 몸 파는 여자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겠다 선언을 했어요. 많은 분이 말렸으면 그래도 들어갔어요. 3년 후에 가보니까 기둥서방이 돼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리를 피하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요새 보세요. 보디발이 아니까 그렇게 유혹을 해도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어찌 죽게 하겠냐고 딱 자르잖아요. 이런 여러분들 담대함과 믿음과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음행으로부터, 간음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상이 놓여 있음을 믿고 그것을 아버지 취하는 그런 여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낳은 네 어미는 혹시 너를 잊을 일이 있지 못하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내 이름을 기억한다.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때문에 죽도록 맞게 하셨고, 가장 억울함을 당하게 하셨고, 죽을 죄가 아닌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온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키며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몸이 불편한 성도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고, 마음속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아십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도들의 소원을 가로막으며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를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야, 너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소원이 성취되고 고통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상한 것은 재생되고 약한 것은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영육간에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끗하고 온전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긍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